인생을 살면서 종종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큰 사고를 당할 때, 또 심각한 질병으로 생명이 위협받을 때 우리가 낙담하곤 합니다. 또 배우자 혹은 빗나가는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면 다들 참으로 낙심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신앙인들에게도 낙심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을 때,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힘써 전도하여 부지런히 양육했는데 도대체 신앙의 성장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낙심하지요. 이 낙심이란 말 한자어로 보니까 떨어질 마음 심자, 그 마음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 마음이 무기력에 빠지는, 마음이 떨어지는 것. 자, 덴마크의 철학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이 낙심을 이 절망이라는 말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여러분 많이 들은 말이지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즉 절망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면 결국 죽음까지 이르른다는 겁니다. 한 연구소에서 이 사람의 피를 몇 그램이나 뽑으면 죽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관계 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형수 2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자, 먼저 한 사람의 그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요, 자,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양동이에 뚝뚝 주룩주룩 부었어요. 자, 한 번, 두 번. 자, 6번째 그 사형수가 죽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형수, 이제는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요, 자, 하나, 둘, 셋 헤아리면서 양동이에 아주 콸콸 물을 부었어요. 근데 6을 셀 때 그 사형수가 기절하고 심장이 마비되어 죽었답니다. 정작 놀란 사람들은 의사들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두 번째 이 사형수는 사실 피를 뽑지 않았대요. 그냥 주사기 꽂아놓고 뽑는 척만 하고 양동이에 물을 부었는데 6번째 물을 부으면서 6이라고 소리치니 그의 마음이 죽었고 심장이 멎어서 죽어버린 겁니다. 즉 여러분,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사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토록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의 대가 솔로몬, 그가 쓴 많은 우리가 그 잠언서라든가 또 전도서, 아가서, 그 외에 그가 썼다는 또 여러 수천 편의 그런 잠언서는 전해지지 않지만은, 자 여러분, 그 잠언서 가운데서 가장 눈에 크게 들어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결국 마음에 있다는 거면서, 잠언 4장 23절, 제가 항상 애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거는 예전 성경이 좋아요. 개역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람들이 예전에 마음 먹기 달렸다, 틀린 말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다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낙심해서는 안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을 신자, 그 마음 신변이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 하나도 헛된 거 없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를 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양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염소는 조금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는 거 아시죠? 좀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자, 그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자,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옷 입어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고, 병든 자, 다친 자, 좀 아파 보이는 자는 좀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홍 목사, 서서 설교하지 왜 앉아서 설교해라고 하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저처럼 아파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번 제가 아픈 3주 동안 제 손발이 되어준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전도사님이에요. 부임하자마자 아마 이렇게 고생 많이 한 교육자도 대한민국에 처음일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밤 9시에 내가 이제 퇴근해서 이제 하려고 제가 고집사님한테 좀 부탁하려고 했더니 썩 문을 여는데 벌써 교육자실 문을 열고 누가 나와요. 보니까 정전사예요. 아니 왜 집에 들어가지? 아니요, 목사님 저 퇴근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가다가 제가 평소 돈 아까워서 잘 먹지 않는 피자 한 판을 제가 사줬어요. 피자만 사준 거 아니에요. 마실 음료까지. 가락농 판장 가가지고 좋은 거 그것까지 내가 또 사줬어요. 사모님하고 드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한 자 이렇게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만 해줘도 감동이 되는데, 오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 그래서 작은 것 돕는 것, 목말른 그것 돕는 그것인데도 그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갑절로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귀히 여기시는 선한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본당의 경우 왜 이렇게 윤인하고 깨끗할 것 같아요? 강단이 왜 이렇게 깨끗할 것 같아요? 1년 52주. 금요일 교회 와보세요. 여기저기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청소합니다. 제 기억에 한 번도 이걸 우리가 강요한 적 없어요.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닦고 썰고 버리고, 여러분 화장실도 보세요. 이거 누가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다 싸기만 하잖아요. 누기만 하고. 청소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권사님들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꽃꽂이 팀에서 매주 이렇게 강단을 예쁘게 꾸밉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요, 이 장식하는 거하고 장식하지 않는 것, 이건 또 마치 여러분 얼굴 지금 화장한 거하고 새벽에 민자로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여러분, 식당에서는 주말 우리 주방 봉사자들이 금요일부터 반찬을 준비합니다. 줄 식단을. 제가 우리 교회 식사,
제가 다른 교회 많은 교회 가보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성원교회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밥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일반 식당에서도 이런 맛 못 내요. 왜 그래요? 보니까 권사님들이 우리 정 권사님 비롯해서 이름이 그래서 정씨잖아요. 아무나 그 식당 정진수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해요. 많은 분들이. 토요일 늦게까지 청년 찬양팀들이 모여서 연습합니다. 어제도 거의 9시 가까이까지 여기 본당에 찬양 연습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당일은 이렇게 에베네셀 찬양대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1시간 미리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방송팀 차량 봉사,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또 간증하겠지만 이 차량 봉사 박 집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분들도 우리가 하라고 뭐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하는 분들, 하나님의 길이 자원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적 같은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늘 느끼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거로 끝나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사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다 보면 때로 내 마음을 떨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실망하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다 박수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래가지고 막 소갈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이 드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너희들 열매를 너희가 거둔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간정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이 먹는다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생각하다가 우리 성원교회 평균 연령,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중년인 거 아시죠? 중년층.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나이로 끝까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어떤 나이로 살기 원합니까? 어떤 나이 때? 뭐 지금 들어보니까 그 20대 이런 표현들이 들리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갓난아기로 10년, 50년 산다 그러면 이거 안 되지요. 유치원 재롱 피우는 아이들, 평생 그 모습 보고 재롱 보고 싶어요? 아니요. 자, 평생 살고 싶은 나이를 물으면 사람들 대부분 20대 나이로 평생 살고 싶대요. 20대 가장 그야말로 꽃으로 보면 아름다운 때고요, 인생의 황금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20대를 겪어봤지만 정작 20대는 왜 귀한 줄을 몰랐어요. 어떻게 하다가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었습니다. 30대는요 아이들 키우는데 거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이고 좋은 시대 30대 다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접어들면 생각이 좀 고약해진대요. 40대는. 그러면서 20대를 보면서 쟤네들 왜 저리 젊어 예뻐 하면서 시기한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제일 많이 지적하고 들볶는 교수들이 이 40대 교수들이래요. 40대. 그런데요, 50대가 되면 20대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흠모로 변한대요. 왜? 50대의 롤 모델은 그토록 질투하는 20대랍니다. 그래서 20대를 모델로 이것저것 얼굴 떠도고치는 수술을 한답니다. 성형 의사들이 하면 가장 성형수술, 얼굴에 손만이 되는 연령대가 50대래요. 50대. 그러니까 여러분 50대는 이해해 주셔야 돼. 그리고 50대가 되면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는데요. 너도 나도 패션 디자이너들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여자들의 옷은 40대보다 더 화려해지고요, 남자들은 밝은 계통의 넥타이를 즐겨 맨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50대가 20대 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60대가 되면 비로소 아무리 애써도 20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철이 든답니다. 그래서 60대, 70대인 사람들은 절대 20대처럼 되려고 힘쓰지 않는데요. 60대, 70대 되어서는 얼굴 손 안 대잖아요. 물론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몇 분은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아시지요? 참 우리 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분이고, 그 안병욱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 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3대 철학자들 아닙니까? 자, 얼마 전 우리나라 유명 조간지에 인터뷰 기사가 한 면 전체가 나왔어요. 보름 전입니다. 지금 96세의 나이로 아직도 강연을 다니실 정도로 정정하시대요. 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교수님은 어느 나이대로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예상 밖으로 나 60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요. 60세로 돌아가고 싶다. 왜냐? 20대 젊은 때는요, 생각이 너무 얕아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뭔지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안병욱 교수님 비롯한 그분들이 같이 함께 대화하시면서 그 인생에서 노른자의 시기가 언제일까, 그 주제로 대화하면서 결론이 이거였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노른자 시기는 65세에서 75세. 할렐루야. 우리 성원교회 주 교인들 연령대예요.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지금 이걸 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으면, 비신앙인들이 이런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냥 지나간 얘기 들을 수 있죠. 이분들요, 안병욱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얼마나 훌륭한 존경받는 크리스찬들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분 다, 안 교수님도 93세를 사셨고요, 지금 김형석 교수님 96세 살고 계세요. 그 많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비로소 어느 나이 때 60대, 75세까지, 이때야 진정한 생각도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정한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고요, 행복이 진정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겉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 낡아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세월이 지나고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 먹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5세, 75세 빨리 됩시다. 우리 겉사람은 늙어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기도하게 되면 탁 떠오르는 여러분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로 든 일입니다. 한 불쌍한 미망인이 있어요. 우리가 과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 그래서 미망이라 그러겠습니다. 또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 한 미망인이 자기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이 그토록 애원하고 아무리 매달린데도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작심을 했어요. 매일매일 밤낮 가서 메어 달리고 졸라댔습니다. 결국 들어줬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지금 여러분 아멘 소리가 적어서 제가 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니까 우리 박창구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죠. 이분이 요 가까운 어느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다가요, 의사가 아무래도 이거 암 같다고, 암이라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제가 3주 전에 당한 일입니다. 이 집사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추천하는 같은 병원에 또 원자력, 여러분 앞으로 아프면 원자력 병원 가세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 원자력 병원 가서 이제 또 상세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 의사 이야기가, 이거 암은 아닌데, 암인데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되는 암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방사선 치료하면 깨끗하게 나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목소리가 지금 막 하늘의 천사 소리가 나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받는 가장 큰 축복은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고 가장 절실하게 그 간절한 기도가 언제이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빠져 있을 때, 이런 낙심이 될 때, 내 낙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 전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좋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기도한다. 나 지금 딴 거는 못하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합시다. 그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기도밖에 할 것 없는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계속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요, 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면 교회에서 안 보여요. 연락 두절인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시험이 되었는지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가끔 가다가 누구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나중에 들려요.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 같은 의인만 모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픈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영혼이 곤고한 자, 병든 자 치유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는 사실 들어올 때 결국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고개 꼿꼿하게 왔다가 나중에 내 자신을 뭐로 발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으로 발견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족한 자로 발견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복음의 감격이 좀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도요, 새로운 집에 이사 갔을 때 보통 한두 달은 그냥 썰고 닦고 정성을 다해 닦고 하지요. 근데 한 1년 지나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정신이 이상하다 그래요. 처음은 다 그 마음이에요. 썰고 닦고 깨끗이 하는데 1년 몇 년 지나 보세요. 예전 같지 않죠.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을 때가 있고요,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목사들도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뭔가 좀 됐다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큰 직분을 받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형식이 되고
외식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낙심되고 다운될 때 십자가 찬송만 불러도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럼 우리가 심령 부흥회 할 때 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평소 안 부르던 그런 찬송을 불러보세요. 막 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뭔가 처음 받았던 초심이 약해져 있을 때, 식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성령의 찬송가 하나 제대로 불러도요 새 힘이 일어납니다. 힘이 나요. 저도 이번에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제 몸은 많이 지금도 마치 오른쪽 통나무 옆에 뭐 한 것처럼 이렇게 풍통 보이 이렇지만은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회복되고 나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제 두 다리를 제가 이제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 두 다리를 선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귀하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학 협의회 교수 3,000명이 투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크리스찬 기독교 교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자, 때로 이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3,000명 교수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건전한 존경받는 기업인 10명을 뽑아라. 자, 그랬더니 그 가운데 1위가 누구였는가 하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 사장이 아닙니다.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1위가 윌터 프로라는 출판사 사장이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대답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 덕분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2위, 두 번째로 뽑힌 사람 토마스 왁슨이라는 인물입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처음 일할 때 일주일에 $2 받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훌륭한 기업가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부모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뽑힌 백화점을 경영하는 J.C. 페니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성공의 비결이 뭔가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받은 이 상을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만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업가 그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3를 받는 회사 경비원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회장이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교회 온갖 구전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 덕분에 내가 경비원으로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회사 사장이 되어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경비원 하는 분들 힘내십시오.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기도, 오늘 부모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귀한, 이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왜 그런 분들이라고 낙심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힘들 때가 없었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여러분 각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하고요, 낙심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오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오늘 더욱이 모든 이에게 그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된 인생,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맡긴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누리시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낙심된 일이 많고 때로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교의 모든 성도들 지금 처한 그 모든 고난과 육신의 아픔, 영적인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새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